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4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내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든지 하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가장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좌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바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도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틀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땅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다마, 하나는 에레츠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살려서 제가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아가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아담아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아담아를 섬겨도 아담아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에레츠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땅이라는 단어는 14절 15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에레츠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담아 그 자신이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담아를 갈아도 아담아를 섬겨도 아담아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효력이라는 말이 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strength, 영어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아담아에서부터 온 우리 아담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8절 말씀도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기 땅은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아담아이겠습니까? 에레츠이겠습니까? 네, 아담아입니다. 아담아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아와 아담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엉겅퀴는 무엇이고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지은 인생은 가시덤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시는 남을 찌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또 아주 그 가시와 같은 날카로운 말로 한번 콕 찔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성이 인간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고요. 엉겅퀴는 엉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 정신병들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막 자아가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막 자신을 막 자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믿은 저희들은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 역할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인드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백성이 재앙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빚어져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인재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인드가 죄성 가운데 있느냐,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왕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있습니까? 왕은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율법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요, 토라는 법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법 원리를 일컫는 말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5가지 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토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과, 그리고 평안한 결과,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아주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토라의 원리 가운데서, 율법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토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